거룩하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던 같이 오늘도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74쪽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집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2주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일만 걸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쉬운 길을 주지 않고 광야라도 아주 뺑뺑 돌아가는 먼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시면 되는데 왜 광야라는 뺑뺑 돌아가는 먼 길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주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구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힘든 이스라엘을 건져주어서 잘 살게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을 따라서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선택이었어요. 뭘로 선택합니까? 따라서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이 알게 하고 그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은 너무 힘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힘든 걸 건져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이방들이 자, 저 나라 너무 대단하다. 아, 저 하나님 너무 좋다 해서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나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광야로 보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요. 자, 보세요. 제사장 나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만 볼게요. 그 제사장 나라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12절. 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자, 먼저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따라서 안식하는 나라. 여러분 이 당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고 7년에는 안식년을 주고 77에 49, 50년에는 해방을 하는 희년을 준 거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노예들을 쉬게 하지 않아요. 종들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막 굴려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안식을 시켜주는 위로와 쉼을 주는 나라임을 이 안식일의 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나? 안식하는 나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자, 우리 21장 출애굽기 21장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뭐냐면 사람이 해함을 받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래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손해보면요 그 손해본 만큼 받지 않고요 더 공격해요. 그러니까 뺨 한 대 치면 뺨 두 대를 치는 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뺨 한 대 치면 뺨 한 대만 치라라는 법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바로 더 이상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평등하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움과 보복이 없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요 서로 꼬리에 꼬리를 밀어 민족이 치면 더 세게 치고 더 세게 쳐서 보복하려고 더 세게 치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툼이 없는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 없는 나라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2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 자, 짐승이요 남의 밭의 음식을 먹으면 뭐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 주래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해함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서로 해코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 이런 게 없어요. 보상해주는 게 없어요. 힘으로 빼앗으면 무조건 다 내 거가 되는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이면 다 되는 논리 속에 이상한 나라 하나를 세우고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나라가 있지? 그래서 그 나라를 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을 넘어 선택하신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게요, 23장 8절 보세요. 23장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은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이 당시 다 뇌물 받았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정한 정의의 나라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요, 고대 국가들은요 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무슨 신 있죠? 마르둑.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는 곧 마르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나라의 전쟁은 따라서 신들의 전쟁.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그의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마르둑 신을 믿었고요. 우리 블레셋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에그론이라는 신을 믿었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무슨 신이 있어요? 바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모압, 우리 암몬, 이런 나라는 뭐가 있죠? 그모스, 그런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는 곧 뭘 보여준다? 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봐라, 니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법이 다르지? 이 나라 법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야, 우리도 저런 신 믿고 싶다, 우리도 저런 나라 되고 싶다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
자, 그래서 이사야서 볼게요. 이사야서 2장. 자, 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 별표를 빡빡 치세요. 자, 이사야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느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뭐래요? 마지막 날에 수많은 민족들이 바로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러 오겠대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무슨 말 이해되죠? 그 찬양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을 보고 야 너무 좋은 법이다.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나라 살고 싶어해요? 그래도 미국을 살고 싶어죠. 미국. 왜요? 그 나라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보고 수많은 나라들이 유학 오는 거예요. 왜? 그 나라 법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나라 법이 뭐라고요? 곧 그 나라 신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걸 생각 못했어요. 그들은 이집트 노예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잘 사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이 곧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뭘로요? 제사장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법이 아니라 깝사 성품. 바로 우리의 성품을 통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나라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세상 잘 보세요. 어떤 법이 있냐면요, 50년이 되면 노예를 다 놔줘야 돼요.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50년이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줘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나라일까? 아마 빚진 사람들 다 그 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10년 전만 해도요 기름 만땅 넣으면 800원이었어요. 지금은요 기름 공짜입니다. 주유소마다요 기름 공짜고요. 대신 감사의 표시로 칫솔이나 치약 하나 주면요 되게 좋아해요. 그런 나라를 베네수엘라가 만들었어요. 처음에 차베스라는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막 집도 지어주고 엄청난 복지를 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망했어요. 왜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할 수 없는 걸 그들이 해보려고 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따라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 나라가 만들 수 없는 법이에요.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 나라 1년도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정말 세계 남미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인데 불과 10년 만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거 왜요? 이건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은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 기적을 경험시키려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아멘. 기적을 경험시키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낸 거라고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자, 우리 신명기 8장 이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기적을 경험시키고자.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운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많은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줄 거야. 그 말은요, 반만 맞아요. 하나님 광야 보낸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 당신 중심이고요.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이유는 그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낸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광야에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느냐? 우리 말씀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이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로 보낸 이유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를까요? 알죠. 이건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왜 봐요? 여러분, 시험하는 의도가 뭐예요? 시험관의 의도가 뭐죠? 시험을 내는 사람들의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실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이 기적의 삶을, 왜? 제사장 삶은 기적이 필요하니까 그 기적의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떤 걸 가르치냐?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죽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 자, 여기까지. 자, 자르세요. 여기까지.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서 뭘 배우냐면요, 바로 자, 보세요. 광야는요, 먼저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혹시 아세요? 광야는 땡볕이 덥잖아요. 밤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런 말씀 있어요. 만약에 외투를 담보 잡았을 때 밤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다시 외투를 돌려주래요. 왜요? 광야에서는 밤에 이 파카가 없으면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아무리 파카를 담보를 잡아도 밤에는 다시 빌려주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교차가 심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가 있죠? 물이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사나운 냉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과 고난과 또 생활이 너무 힘든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만나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꼭 기억하세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따라서 미드바르. 다시 미드바르. 자, 미드바르가 뭐냐? 말씀이라는 다바르. 이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다바르 플러스 전치사 미가 붙은 거예요. 미. 이 미는 뭐냐? 몸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광야라는 뜻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광야가 뭐라고요?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아멘. 자,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면서 왜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 너무 살찌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걸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광야, 육신에 힘든 광야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도요, 공생을 시작할 때 광야에 가셨어요. 모세도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자랐어요. 엘리야도요, 그리시네가라는 광야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열기 위해서.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광야의 삶이 없으면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자꾸 조용하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많은 콘서트장에 있을 것 같은데 골방에 있대요.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사역 속에 있을 것 같은데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곳에 있대요. 하나님은 다 은밀한 곳에 있어요. 바로 그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광야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는 채널을 열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채널이 열렸어요. 근데 그 채널을 또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처음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삶이 윤택해지고 살찌다 보니까 말씀 듣는 채널을 놓치고 변질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회나무가 좋은 게 매주 쫄리는 이유가 어찌 보면 말씀 듣는 채널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 그게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삶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리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자, 그리고 나서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 하반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낸 이유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 시대도요, 곧 이 군량과 사람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약탈하고 많이 모으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런 나라 속에 이 이스라엘 뭐예요? 베푸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거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아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요? 이유는 딱 하나, 모아야 산다 생각하니까, 가져야 산다 생각하니까 욕심 부리고. 우리 나누는 거 다 알죠. 왜 안 나눠요? 사람들이 우리 사랑 베푸는 거 다 알죠. 근데 그거 왜 안 해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베풀면 망한다 생각하니까. 내가 나이 먹어, 특히 여러분 재밌는 게 노후에 돈이 있어야 산다 생각하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아내랑 부산 내려갔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선교사님에게 이 센터를 주는데 그 얘기했대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가 확실한 거라고 하면 저는 그냥 사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그 집으로 원래 월세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잔인했던 분이에요. 그렇다고 다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노후였는데 난 노후보다 사후가 더 중요하다 해서 그걸 팔아서 드린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모아야 산다 생각.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모아야, 뭐가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고 싶은 가치관은 뭐냐면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아직도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교사역 지금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올해만 2천만 원, 작년 1,500 하면 3,500을 벌써 그냥 3,500만 원을 길거리에 뿌린 거와 똑같아요.
참 진짜 아무 대가 없죠. 왜? 그 사람들한테 뭐 받으려는 게 아니니까. 그것만 벌써 3,5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올해만 벌써 선교 4번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항공료랑 우리 선교 체류비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인지 알아요? 그것도 4천만 원인데요. 엄청나는 거죠 사실.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는 것처럼 여러분 갔다 온 사람들은 이번부터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최소 브라질 선교는 한 사람당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씩 다 후원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내준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올해만 제가 대구, 부산 갔다 오니까 자동차 5만 킬로, 음료수만 2,000개, 아무 대가 없이 대구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보세요. 뭘로 가능해요 그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요. 여러분 천국은 금은 보화로 된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이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는 사람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자는 더 많아질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게 천국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세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많이 가진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믿으세요? 이 가치관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용규 선교사님 걸 많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 의예나무 흐름과 너무 비슷하게 가요. 코로나 때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인도네시아로 가신 거예요. 코로나 때.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요 자녀가 몇 명이냐? 4명이에요. 아이고 애들도 많아.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인도네시아에 학교를 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기독교 학교 하면요 폭탄 터뜨려요. 바로 테러가 와요. 그 나라에서도 기독교를 허가 안 내줘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때요? 경기가 침체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모든 교회들도 후원을 많이 받았죠. 근데 그때 50억이 들어가는 이걸 건물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고 허가도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안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거예요. 너가 학교를 할 것이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학교를 짓는데요. 재밌는 게요.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 기독교 학교 세울 수 있는 법안이 바뀐 거예요. 국회에서 법안이 바뀐 겁니다. 그 해에. 그런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인정 안 해요. 이슬람 국가인데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준 거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50억이 다 채워져서 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지역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왜냐면 허벌판이었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고 기아가 들어오고 삼성이 들어오고 이런 도시로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거. 그럼 보세요. 아 그래. 허가도 났어. 건물도 생겼어. 근데요.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학생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단체도요. 안 커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대형 단체가 아니에요. 얼마 안 되는 작은 공동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유니버시티입니다. 그거 국립 기독교 대학교예요. 대학교로 승인한 거예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승인한 거예요. 50억. 우리나라 50억이 작지만 인도네시아에서 50억은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건물 하나 또 줬어 이번에 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세기 영국에서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를 먹인 조지 뮬러. 그
그 조지 뮬러가 66년간 15만 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서는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기사와 이적이 교회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야, 넌 지금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넌 지금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넌 지금도 너를 도와줄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존재하는 목적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말 안 하는데요. 나중에 하나님 더 여셨을 때 얘기할 거예요. 페이스북에 사실은 많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목사님들이요 우리가 되게 막 후원이 되게 많은 줄 알아서 이렇게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본부에서 돈을 많이 받는 줄 알아요. 오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뭐 이렇게밖에 없어요. 되게 많아서 왜냐면 막 목요일날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도 선교 나가면 막 9명 10명인데 우리는 벌써 9명 10명짜리 선교를 막 4번 나가니까 쟤네는 원래 교회 한 10분 11조가 선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9명 나가면 한 90명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보세요. 큰 교회들 선교 몇 명 나가는지 많이 나가봤자 10명 정도 안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쟤네 원래 많으니까 저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한번 제가 커밍아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준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8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세 번째는 겸손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될까요? 왜 겸손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왜 겸손해야 우리가 될까요? 겸손하면 뭐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번에 봉화 광산이 붕괴된 거 아시죠? 거기에서 몇 명이 갇혔죠? 2명이 221시간 동안 이 광산에서 매몰되어 있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살았대요? 믹스 커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믹스 커피 잘 될 거예요, 그거. 221시간을 믹스 커피만 먹고 살았대요. 근데도 체력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걸 걸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221시간을 믹스 커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머니 믹스커피 한 5개씩 갖고 다니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그거 먹고 며칠은 버틸 수 있어요. 믹스커피를 먹고 그리고 나서 추우니까 그 비닐로 옷을 붙여서 입었대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살아나왔죠. 그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어떨까요? 집에 돌아갔을 때 어땠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따뜻한 밥 먹는 거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가정의 품에 돌아간 거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기 집에 몇 평인지 몰라도 방 한 칸 됐던 2칸 됐던 따뜻한 그 방에서 이불 덮고 자는 거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이유는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신 이유는 그 감사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요, 우리 생각에는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광야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초막절을 준 거예요.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때 감사를 잃어버릴까봐 일주일씩은 광야 시절을 기억해서 초막에 나가 텐트를 짓고 그때 같이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이마일 목사님 좋은 집으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감사하진 않아. 감사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학카드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감사 전략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브라질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애들이 행복할까요? 객관적으로 파보데지오 애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애들이 행복할까요? 파보지데오 애들이 감사할까요? 우리 애들이 더 감사할까요? 파보지데오예요.
색연필 하나만 줘도 감사해요. 케이크 빵 줘도 감사해요. 우리 애들도 여러분 색연필 줘보세요. 이거 선물, 생일 선물이라고 해보세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의 조카에게 생일 선물로 2,000원짜리 지구색 색연필 12개짜리 한번 갖다 줘봐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뭐가 더 감사? 아니 우리가 분명히 더 많은 걸 가졌는데 왜 감사가 없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데 왜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해서 감사를 회복시키려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의 실존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속상하세요? 그럼 나의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부족해서 원망하세요? 그럼 나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던 그 밑바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교사님 눈이 지금 어려워서 속상하세요? 그러면 차 뒤집어져서 기어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광야를 주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칭찬이 하나님께로만 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 하나만 찾아보세요. 우리 요구하고 기도합시다.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잠언 27장 21절. 네, 21절 보세요. 자, 잠언 2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흙으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여러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이유는